예, 성도 여러분, 밤사님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60장 예전 찬송 194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260장 찬양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뭐 나사로 살아난 한 과정의 얘기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만, 기적을 행했지만 단 한 번도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가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다른 사람 우는 걸 보시고 그걸 마음에 아파하시며 함께 눈물을 흘려 울으셨단 말이에요. 그 눈물을 보시고 36절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 사랑을 발견했다. 예수님 눈물을 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나 위대한 설교의 사랑을 발견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무덤에서 그 아파하고 슬퍼하는 인간들을 위해 함께 눈물 흘려주신 그 눈물 때문에 사랑을 발견했다. 그 사랑이 온전한 것이냐, 그건 차치하고라도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닌가요? 인간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 눈물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아는, 그 눈물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아파하고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 사랑이 세상에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똑같은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가 정말 저 나사로 집안 사람들 사랑했구나, 이 사랑을 느끼는 순간에 뭐라고 원망했냐 보십시오. 예수님 비웃고 예수님 또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37절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고, 앞에 맹인 눈 뜬 사건 있지 않습니까? 맹인 눈은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 그래 사랑한다면서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 이렇게 비웃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어난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야, 예수가 정말 인간을 사랑했구나, 이걸 느끼는 상황에서 지가 그래 능력 많으면 애초에 죽지 않게 만들었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유대인 말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걸 원망한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사랑이라면 진짜 그렇죠. 애초에 죽지 않게 만들어야 사랑이지, 죽어놓고 같이 우냐 이거지. 그렇게 원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나를 향한 하는 사랑이 어떤 쪽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고 울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다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의 얘기도 듣고, 예수님 비웃는, 그 진짜 사랑 있고 능력이 있으면 애초에 죽지 않게 왜 못했냐? 이 말씀을 들으시고 39절에 38절에 보시죠.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셨대요. 예수님 할 말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비통하게 여기셨대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행동으로 나타내셨죠. 예수님 다음 사건, 단 하나의 사건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 볼 결정적 사건이 남아있잖아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지. 인간들은 모르지. 근데 이 모르는 인간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비판하고 저렇게 비판했단 말이지. 예수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냐? 그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시 마르다가 등장하는데, 마르다가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주님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시체가 썩어서 냄새 난대요, 굴 밖에서. 그러니까 지금 뭘 하려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마르다는. 설마 예수님이 죽은 자기 오빠 다시 살릴까는 생각 못하고, 아니 지금 죽어서 시체 썩어서 냄새 나는데 이 필요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예수님께서 그녀를 나무라 하거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동굴로 되어 있으니까, 그 큰 굴에 입구에 돌로 막았으니까 그것도 장정 몇 명이 밀어야 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문을 열게 했어요. 다시 예수님께 처음에 부활의 말씀, 영생의 말씀 했을 때 마르다는 그 부활이라는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해했습니다. 24절 앞에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거듭 교훈하니까 이제 한 단계 고백을 27절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고 세상 오신 하나님 아들인 줄 믿었습니다.
이걸로도 아직 예수님이 직접 하시려는 이해를 못했어요. 죽은 오빠 살리라고 생각을 못했다고요. 그 완전히 성숙된 신앙이 아니죠. 정말 진정한 신앙은 일단 알아야 되고, 지적 알아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의지를 갖고 행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믿으면, 생각만 해갖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 문제가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혼자 할 수는 없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무덤의 입구를 막고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신 건 내가 기꺼이 나사로 살줄 거니까 믿고 따르라는 거죠. 근데 마르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주저거리고 회의하잖아요. 지금 썩어서 시체가 냄새가 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녀가 했던 신앙 고백을 상기시키고 끝까지 돌을 옮겨놓는 의지적인 신앙을 하게 했습니다. 어,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영광을 볼 거란 거예요. 죽은 오빠 살아난 걸 통해서. 돌을 옮겨 놓음에 예수님께서 하늘 우러러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과감하게 어떤 결단해야 될 때, 정말 믿어야 할 때 이론으로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의지를 갖고 행동하고 고백하며 나감으로써 정말 주님을 믿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삶으로 증명되는 생명 있는 믿음 가진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41절 42절에 기도를 하셨는데요. 이 기도에 중량이 하나 빠졌거든요. 뭐가 빠졌느냐면 나사로를 살려달라든지, 지금 죽은 나사로도 살려야 나오든지 할 거 아닙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라든지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단지 아버지 하나님께 첫째 감사했어요. 뭘 감사했느냐? 두 가지 감사를 했는데 42절에 감사 내용이 나오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한다. 예수님은 이런 기적이 필요 없지만 두 번째 감사가 내가 이 말씀하옵는 것은 이 둘러서 무리들 때문이다. 믿음 없는 무리들. 마르다 마리아는 물론이고 그 있는 유대인들이 아무도 지금 하나님에 믿음이 없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나사로의 살아나라든지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하셨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하셨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사로 살려 준비가 다 됐다는 걸 아시고 감사기도 하셨어요. 이미 아셨던 거 주님.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가진 믿음이 겨자씨 하나처럼 작은 믿음이라도 그게 참된 믿음이라면 그게 생명 있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맞다면 태산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태산 옮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이 순수하고 진실되다면 태산 옮길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 없는 게 우리 문제 아닌가요? 걱정할 일 생기면 다 걱정하고 시험 들릴 생기면 다 시험하고 믿음이 작동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나 아니면 그 믿음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니고 내가 만난 믿음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님만한 참된 믿음이 있으면 이런 지금 무덤 앞에서도 주님처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아닌가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4장 6절에서 말했던 우리 너무 잘 아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어떻게 하리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리라. 이미 이룬 적을 믿고 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최종 목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믿게 해가지고 영원히 생명을 얻어 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 기적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게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외쳤습니다.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장례식 할 때 우리가 수의로 사는 것처럼 흰 세마폰으로 온몸을 싼단 말이에요. 그 제대로 못 움직이죠. 강시처럼 뛰어나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어기적거리며 나왔는지 그 동인체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굴도 수건에 쌓여있고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도 우리가 기적의 체험을 하고 놀라운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부분이 정말 매여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 신앙의 한계를 느끼거나 신앙의 장애를 겪는 분들이 있다면 모든 분들, 이런 모든 상황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얻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의 그 자유를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세상은 예수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심과 주님의 사랑을 발견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적이나 어떤 엄청난 기도 응답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 눈물을 흘려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도 그 주님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사로 무덤에 가서 살리려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정말 그런 능력 많다면, 정말 사랑이라면 애초에 죽지 않게 못했느냐, 비웃는 그들을 비통히 여기시며 예수님 그들에게 아무런 변명도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믿음 없는 마르다를 다시 격려하고 깨우쳐서 무덤의 문을 열게 하시고,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 시신을 향해 나오라고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크게 소리치셔서 무덤 같은 우리 마음이 열려지고 부활의 감격을 누리고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어딘가에 묶여서 과거에 묶이든 상처에 묶이든 우리 두려움에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풀려나 자유하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도 주님의 눈물을 통하여 사랑을 발견하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자유로운 성도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고난당한 자들, 또 불완전하지만 휴전된 이 중동의 전쟁에 그 휴전이 정말 완전한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멈출 수 있도록 고통받는 모든 성교사님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하루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